창립 38주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순천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한 그룹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또 우리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미디어 교회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생일 축하합니다. 누구 생일이에요? 오늘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던데, 저한테 축하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축하할 일이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립 기념 행사로 우리가 2주 연속 광고를 드렸는데, 걷기 대회와 또 나가면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참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한국에서의 생활 잘 승리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많은 다문화 가정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시에 여러분 걷기 대회가 있는데, 이곳저곳에서도 좀 쉬시고 이렇게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누다가 2시부터 탄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지난해 저희 가족도 함께 다 걸으면서 가능하면 이 돕는 액수를 좀 이렇게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키우고 있는 개도 같이 걸었습니다. 저렇게 번호 이렇게 딱 써서 여러분들 저렇게 번호 하나 가면 저게 5,000원씩 올라가는 거니까, 중간에 혹시 생각나는 분들은 데려다가 씌워가지고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M클래식이 이제 연주를 했는데, M클래식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돼서 출발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시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저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서 12편의 뮤직비디오를 찍어왔습니다. 시편에 관계된 찬양을 가지고 그 찬양들과 묶어서 성남 아트센터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10월 13일 저녁에 공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가셔서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이 팀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여러분들이 티켓을 사서 가셔야 돼요. 사서 가셔야 돼요. 사서 가셔야 됩니다. 오늘 M클래식이 뒤에 있을 텐데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서 한 팀을 우리 교회에서 좀 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가세요. 네,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자, 오늘 또 다문화 우리 가족들 다른 교회에서 참석하고 오늘 행사들을 함께 하게 될 텐데, 먼저 신창 비전교회 고려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신창 비전교회? 네, 반갑습니다. 찌드라스부이제 잘 못했나 보다. 찌드라스부이제.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앉으시고 고맙습니다. 이번엔 네팔 은혜교회에서도 네팔에 있는 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일어나 보시겠어요? 너머스카르. 이것도 잘못한 것 같은데. 너머스카르? 네,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네. 또 인천 올레이션 교회 스리랑카에서도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스리랑카. 아유보완. 네, 아유보완. 요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또 광주 몽골 교회에서도 몽골 분들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샘베노.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아무튼 축하하고 감사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기존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아마 강의처럼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강의식 설교라고 이해를 해도 좋고요. 제가 가능하면 우리 교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창립 기념일 예배 때는 제가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 철학,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변화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진짜 급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지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과 방법은 늘 변화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변치 않는 복음을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잘 전하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분들과 설교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건물 안에,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교회를 복음으로 착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잘 쓰여지면 이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건물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버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해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창립 38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 교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들이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소위 만나교회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또 종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쇄물들을 좀 줄여가 보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왜 만나교회는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됩니다. 조금 파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너무 길어져서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예배의 깊이들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예배팀들이 고민한 게, 광고를 이 예배 시간에 다 교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유튜브를 구독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다 보고 온 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광고 한두 가지만 하고 예배의 깊이를 더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That's good idea.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구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2018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유의미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저기 TV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1위는 부동의 1위는 TV입니다. 그런데 저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모바일 인터넷 87%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메신저 서비스 82%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 카톡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34%지만 두 칸을 띄고 가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 라디오, 종이, 신문, 잡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과 종이, 잡지들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고 무엇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조사를 보니까 TV라고 하는 매체는 아주 완만하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가장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 뭐냐면 모바일 분야입니다. 그리고 메신저 서비스가 아주 급격하게 한 3년 사이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되고, 나머지 매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2018년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 설교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2019년은 아마 이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 교인들을 포함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매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쩌면 모바일 메신저, 유튜브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메신저, 유튜브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약 과목이었는데요, 그 과목이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현대 영화 속에 나타난 바울 사상. 그 과목은 일반 영화, 예를 들어 스타워즈, 루시 뭐 이런 영화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의 사상들을 찾아가는 설교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저에게는 25년 전에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때 그 과목을 가르쳤던 유명한 신약 교수입니다. 밥 주엣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잊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그는 어떻게 선교했을 것인가?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는 렌탈하는 비디오 서비스 말고 개인이 비디오를 사는 그 양이 1년에 2억 개 정도의 비디오 테이프가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생각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다면 그 시대에는 비디오를 통해서 선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들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만나교회에도 당연히 도전이 온 거예요. 아, 이런 모바일, 유튜브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든 교회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 변화의 물꼬를 트고 누군가 먼저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매체들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가고 있으니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되겠어요? 저항을 하셔야 되겠어요?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이게 그려가면서 좀 하려고 우리 예배팀하고 몇 번을 맞춰보고 토요일에는 이거 하다 잘 안 돼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깔았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께 이 길을 좀 가보자고 하는 거죠. 김영석 교수, 연세대 명예교수죠.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인이 이 김영석 교수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대요.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비행기를 타고 쭉 이제 볼티모어로 가다 보니까 워싱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었는데 비행기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 커다란 국회의사당도 보이고 백악관도 보이고 국방성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를 보니까 거기는 좀 작은 도시인데 혹시 우리 교회가 보이나 봤더니 교회가 안 보이고 그때 보였던 것은 대학병원, 백화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큰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비행기 위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저 커다랗게 보이는 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들고 백악관에서도 국방부에서도 병원에서도 백화점에서도 복음을 들고 일하는 사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생각했던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지어져서 건물이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주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변질된 복음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들을 보니까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들 스스로를 보고 우리 교회를 봐도 이 변질된 복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이 없다는 증거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대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높은 뜻 덕소교회, 교회를 개척했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책을 모았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책에 보면 영국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난 것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은 특별한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옮겨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고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여러분, 몇 년 전 우리 인구 센서스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교회 교인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인구 센서스의 종교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유일하게 기독교 인구가 늘었어요. 사람들이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체감하기에 교회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늘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복음을 우리들이 잘 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능력을 어느 날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건물인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이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1년, 지금부터 한 8년쯤 됐네요. 3월 11일 후쿠시마에 우리가 잘 아는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전이 폭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도쿄 전력에서 그것을 정리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회사들에게 이렇게 경쟁을 붙였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신청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소위 원전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쿠라들이 만든 그 용역회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사쿠라, 야쿠자가 거기에 들어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원전 사무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목숨을 걸고 가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받지 못했답니다. 사람들이 그거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쿠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들은 야쿠자입니다. 그들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일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인 야쿠자로서의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멈춰야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한 야쿠자가 하는 일은 야쿠자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창립기념일 행사를 하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걷고 함께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만일 만나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 사라졌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감동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본질을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가?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고, 진짜 흥미로웠던 건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그가 만났던 간디와의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시성 타고르와의 이야기,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석학들과 만났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굉장히 이 책이 흥미롭습니다. 근데 스탠리 존스가요, 거기에서 인도에서 보았던 사실이 있는데, 간디가 힌두 교인이기는 한데 그의 가르침 속에 보면 공감복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간디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리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선교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선교의 대상인 객체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깨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베드로서 기자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이 본질적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이 없어지는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15년 전만 해도 저는 소위 한국교회 얼리버드라고 해서 막 신문 인터뷰 나고 최초로 트윗을 사용한 사람, 페이스북 팔로워가 몇 명이 막 이런 걸로 신문에 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저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변화를 내가 읽지 못한다면 저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오대식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그분이 우리에게 수요일날 리더 교육에 와서 했던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목사의 역할은 교인과 하나님이 줄다리기를 할 때에 교인들이 힘을 쓰면 하나님이 이기도록 딴지를 거는 사람이 목사의 역할이다. 그러니 교인들이 목사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잘 생각하고 기도 부탁을 하셔라. 아마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도록 딴지를 걸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기도 부탁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 그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늘 이런 줄다리기와 같은 것이 있어요. 왜? 우리들에게는 욕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는 변화가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변화가 된다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적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맞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BTD 영성훈련이 있었어요. 한 번은 팀 멤버로 오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봉사를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쉬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어려운 쪽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쉽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편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의 기준은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아니 조금 더 과격하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주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에게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살아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제 38주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흥분했죠. 지금 감다운하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이 변질되었다면 얼마나 무섭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제 마음에 결심이 있어요. 하나님, 38주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적당히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요리할 때도 적당히 넣어 뭐 이런 말 하죠? 이렇게 남녀를 보면 야, 적당히 맞는 사람 찾아서 뭐 결혼해 뭐 이런 말도 하죠. 적당히. 이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본래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정도나 이치에 꼭 맞다 이런 의미로, 사실 적당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답니다. 그런데 이 적당이라고 하는 말이 적당히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적당한 이치에 맞는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서 적당히 변질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저에게서부터 있는 거예요. 왜? 제 마음에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물론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앞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민은 2000년 초대교회에 그대로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섭게 비판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별로 비판받을 게 없는 교회입니다. 이단의 문제도 없었고 뭐 다른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무섭게 질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에 가서 우리 교인들과 성지순례를 할 때 보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도시의 북서쪽으로 11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온천 지역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곳인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저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에 온천들이 있었어요. 저도 저기에 발도 담그고 있었는데, 저 물들이 11km를 쭉 내려와서 라오디게아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토로스 산맥에서부터, 저기는 이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남쪽으로 16km 되는 지역에 저 산에서부터 저 눈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고 저쪽에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그 품성이 좀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토해내려.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교회를 적용해 봅시다. 미국 플러신학교의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교수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세요. 교인들 중에 10% 정도는 아주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10%가 있답니다. 80%는요 살짝 잠들어 있답니다. 그리고 10%는 깊이 잠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 10%의 열심인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살짝 잠든 사람들을 깨워서 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10%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깨면 화를 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놔두고 이 80%를 깨우는 일이 목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나 미지근한 사람 80%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교회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변화에 대한, 변하는 교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복음 앞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 80%가 어떻게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느냐. 저는 이 세상을 바꾸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부조리와 공의롭지 못한 일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복음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이상훈 교수라고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다.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Come and see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러서 우리들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들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Go and show, 우리들이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만나 교회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일들 와서 보라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여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이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들, 우리 소망부 장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가장 억세스하기 좋은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들, 이것은 단순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청년 세대들, 이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out of date, 이 시대로부터 뒤처진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의 복음은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사무실들을 싹 바꿨어요. 소위 말하는 쉐어 오피스, 공유 사무실로 바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기 모여서 함께 일을 해요. 우리 목회자들 숫자보다 의자가 적습니다. 아무나 먼저 오는 대로 자기 노트북 가져와서 일을 하고, 갈 때 또 가져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직적 조직에서부터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어서 교회가 그렇게 권위적인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도 목회자들과 똑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 사무실을 다 없애려고 했는데, 목사들이 그것만은 막아주세요. 그래서 문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쓰던 사무실에 한 4분의 1도 안 되는 딱 조만한 사무실에서
저기 목양실 문을 열어놓고 교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하고 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고 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 교회가 이것은 변화가 본질이 아니라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에 함께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같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현철 목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조현철 목사가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참 스마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참 잘해요. 교회 학교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되고 변질되는 교회는 저질이 된다. That's right.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변질되고 변질된 교회는 저질이 돼요. 우리는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 변화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하지 않는 교회들은 변질되고요, 변질되면 저질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샌드위치라고 들어봐요? 샌드위치? 네. 아시죠? 네, 샌드위치 있어, 빵 안에. 근데 우리들이 샌드위치를 이야기할 때 그냥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햄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치즈 샌드위치 뭐 이렇게 붙이죠. 그러죠? 네. 이름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빵인데요, 그 안에 햄을 넣으면 햄 샌드위치가 되고요, 에그를 넣으면 에그 샌드위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만나교회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는 교회라는 것을 넣으면 소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 변화되는 교회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타락은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가 암흑기인데요, 사실은 그 암흑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황권이 커졌고 성직자들이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성당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돈이 모자라니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지순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성물들을 만들었어요. 이거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다, 예수님이 못 박혔던 못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순례하게 만들었어요. 박양규 목사가 쓴 중세시대의 뒷골목 풍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앞다투어 성물을 선전하면서 순례자들을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성물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발명한 것일까? 그러면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움베르트 에코의 말을 인용합니다. 상자 속에 든 성물을 보고 너무 기죽지 말아라. 나는 다른 교회나 수도원에서도 거룩한 십자가 조각을 많이 보았다. 모두가 진짜라면 우리 주님은 널빤지 2개에 걸쳐 만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널찍한 숲속에서 돌아가신 것이다.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내가 어느 해 쾰른 성당에서 세례 요한의 두개골을 보았는데 기가 막혀서 12살 먹은 아이의 두개골이더구나. 중세시대는 영혼의 보속이라고 하는 그런 죄를 관면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말틴 루터가 복음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번역된 성경들이 영어로 각 나라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변화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할 것이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내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교회에 대한 모습, 말씀 위에서, 복음 위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만나교회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버려진 변질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복음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과 너무너무 잘 맞아 들어가는 찬양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 만나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38년 전 만나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실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불현듯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뜨거움도 사라졌고 하나님 주셨던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명한 복음 앞에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참 네가 귀하구나, 네가 내 마음에 기쁘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교인들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귀한 믿음 복음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변치 않는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제대로 전하며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9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부터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의적 몽상에서 선명한 비전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는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벌써 10여 년 훌쩍 지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교회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제가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갈등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발단은 제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꿈이 달랐던 거예요. 특히 목사님의 꿈과 교회에 대한 꿈.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또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사무실에 와보니까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책 제목이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이게 웃다라고 하는 예명으로 책을 쓴 분의 이야기예요.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30대 여자 목사가 되었고 또 상담 심리사로 상담 심리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3만 명이 넘는 유튜버,
그런 인플루언서이고 또 두 아들의 엄마이자 목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우울증으로 몇 번 죽을 그런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중에 본인이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마음에 위안이 왔대요. 그게 전문 용어로 진단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진단받고 나니까 위로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인식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각자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전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인식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각하게 하시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의 비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지만 너무 좋아요. 선명한 비전. 우리들의 삶에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다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일 아이들먼이 쓴 오늘 제자로 살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비게이션에 우리들이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하면 화면에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이 현재 위치에서 출발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에서 출발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라고 클릭을 해야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고 이전 장소에서부터 출발한다든지 대충 중간에서부터 출발한다든지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이것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런 것들을 지나가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적 여정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도 한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이 처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자기가 처한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 인식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것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말해서 어떤 타당성에,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누가 이렇게 비전 이야기 뭐 이런 걸 많이 해? 요즘은요, 비전이나 뭐 성공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할 때 우리들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지난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제 사람들은 별로 비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소확행, 지금 우리들의 삶에 확실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 사라지면 우리들의 삶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명하고 분명한 비전을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저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 서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부르심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야,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목회자가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부르심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선명한 비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만나교회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저의 부르심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선명한 비전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들의 인생 한가운데서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결단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고.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들, 우리들에게 이 선명한 비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선명한 비전이 있을 때요,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 앞에 맞이하는 어떤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구분이 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하신 땅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도록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이라. 오늘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 인식, 85세나 되어 있던 그의 나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기꺼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진희 목사님이 쓴 가나안에 거하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 정도 글은 이해할 정도의 신앙의 양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이 거룩한 땅이라서 그곳을 택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어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을 심판했듯이 이번에는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자신들의 죄악을 심판받게 되었다.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가나안 거민들이 당한 일을 그들도 그대로 당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신명기고,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서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생당하는 이야기가 사사기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동화되어 가면서 저지른 죄악상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고,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고 바알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바알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거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됐다고 하세요. 네, 자, 조금 더 읽어드려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불만, 불순종함으로 2년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에 걸려서 들어간 이야기를 주야장천 이야기하지만 가나안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까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무척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시의 성공은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선명한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야 되는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어느 날 꺾어져 버렸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희미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선명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제가
자, 여기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시각적 단계에서 갈렙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비전을 소유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성실한이라고 하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convi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nviction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갈렙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비전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데 10명이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갈렙은요, 그의 눈에 보고한 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하여 보고하게 되죠.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이것이 내 비전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슴 뛰게 하셨던 그 비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 교회,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명한 비전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타락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거기에 요한과 몇몇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분이 내 어머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저분이 내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요한은 30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림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큰 명예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였어요. 순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름을 날리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죽어갈 때 요한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되는데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그 마리아를 돌보고, 그리고 요한은 정말 주옥 같은 편지를 쓰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저는 그 요한의 편지를 보면서 요한의 인생에 예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30년을 살아왔던 그의 삶에 내공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이런 성경을 쓸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비전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선명한 비전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뛰쳐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주신 비전을 품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야, 우리가 왜 이걸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 가슴을 뛰게 했던 이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할 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 있다. 요즘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한 일이었어요. 자, 7월 6일자 글에 보면 이런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이 있어요.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멋진 산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빚도록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이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품은 비전을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는가. 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 성실함이 conv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리포트. 리포터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본 걸 그대로 리포트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 참 위대한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본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리포트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책을 하나 보면서 오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Plead, Sorry, Thanks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우리들이 Sorry, Plead, Thanks 이 세 가지 말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들이 리포트,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제주신문에 나온 어떤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어떤 대학 교수가 이렇게 이제 리서치, 연구한 거죠. 사람의 뇌가요, 그냥 눈으로 읽을 때하고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읽을 때하고 뇌가 활성화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로 이야기하며 글을 읽을 때 뇌의 70% 정도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을, 선명한 비전을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저널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 꿈을 참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가슴이 뛰어요. 왜?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그것이 내 욕망이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선명한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을 구가하고 많은 성정들을 건축할 때 그때 꿈꾸었던 그분들의 헌신의 자리에 우리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여러분들의 선명한 비전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후배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이 비전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저희 교회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2004년 그 5년 무렵에 비전 202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장단점들을 다 리서치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의 좋은 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다 발표를 했어요. 10년이 지나서 2015년에 저희 교회가 M비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실시했어요. 10년 전에 우리들이 리서치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뭐였냐면 그 당시에 10년 전에 우리 교회가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항목들이 10년 후에 다 장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함께 일했던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함께했던 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들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큰 축복,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능력이 뭘까요? 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들이 지나왔던 과거를 추억하고 우리들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려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인 거죠. 비전의 사람은요, 성실한 대로 그리고 리포트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제가 늘 했던, 우리 교회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비전, 선명한 비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질문도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제가 대답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괜찮아요. 다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만나교회에는 왜 주보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 온 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가 없어진 지가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 아니 리더인 저를 통해서,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우리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찍어내는 주보만 안 써도 정말 많은 것들이 절약이 되고 환경이 보호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보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앱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순서 한번 보면 되지, 한번 보고 버릴 주보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종이를 쓰지 않도록 합시다. 처음에 저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셨던 비전이고 저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교회를 적어도 이 땅 한국 땅에 세워주셨을 때는 우리를 first mover로
우리들이 뭔가 시도하고 실천하고 뭔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만나를 세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텀블러 나눠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회용 컵 그거 우리 쓰지 말고 한번 없애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하면 이 길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명한 비전을 주셔서 우리들이 그 길을 갈 때 누군가 우리의 길을 따라오고 그리고 먼 훗날 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얘들아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 그 선명한 비전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야 우리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아는 영상이에요. 아이고 저놈들 펭귄이 얘기죠. 이거 저거 어이구 한 놈이 떨어지고 또 한 놈 떨어지고 자 됐어요. 무슨 영상인지 아시죠? 저게 퍼스트 펭귄이에요. 남극의 펭귄들이요 먹을 게 없는데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저 바닷속에는 바다 표범이 있어서 떨어지는 펭귄을 언제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먼저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퍼스트 펭귄이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 펭귄들이 들어갑니다. 맞아, 퍼스트 펭귄은 잡혀 먹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퍼스트 펭귄이 아니면 저 펭귄은 다 굶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은요, 때때로 우리들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이 선명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살아있기를, 다시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저를 만나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 제 가슴에 주셨던 선명한 비전이 끝까지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 뜨거운 가슴 뛰는 비전이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가슴에 희미해져 버린 비전, 사실 저는 올해 설교 스케줄에 의하면 오늘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산 둘째 날 화요일 날 울어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교 스케줄을 받고 나서 나도 담임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5월 휴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5월 휴가 기간 중에 울어도 괜찮아 주제의 설교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8월에 목사님이 하반기 설교 스케줄을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변화산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조 목사는 10월 12일 내가 없는 주간에 그때 설교해. 그리고 설교 주제도 딱 정해주셨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다음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잘 정리해서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헐, 속으로만, 입으로는 네. 변화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울고 싶더라고요. 저거 내 건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주제도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너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냐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힘든 그 주제를 저보고 하라고 했더니 참 근심해하고 허망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산 주제 포스터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아. 설교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에게 특히 담임자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론이겠구나. 내가 어떻게 교회를 꿈꾸고 있는지, 교회를 그려가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겠구나. 담임 목사님이 왜 창립 기념 주일마다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도 이제 너 교회론 정립해서 교회 나가. 이종의 목사님과 손잡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창립 기념주일마다 했던 설교들이 기억이 나세요? 물론 못하실 거예요. 2010년 깍두기 같은 교회, 2011년과 13년 이것이 교회다, 2012년 교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의하기, 2014년 이유가 있는 교회, 2015년 정상적인 교회란, 2017년 담장을 넘는 교회. 작년에 뭘 설교하셨죠? 세상에 없던 교회.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올해는요, 지난주, 한 달 전이 아니라 지난주에 뭘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지난주 설교는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이렇게 이해 못할 걸 아시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정리해서 저보고 하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목사님 설교를 다 읽었습니다. 10년치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짜집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너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생각하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조윤철 목사 너가 생각하는 교회는 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가족 애찬식이 있습니다. 매월 혹은 격월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새가족 애찬식 시간에 순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새가족들이 나오셔서 일어서서 왜 만나교회에 등록하게 됐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얘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나교회에 등록하게 된 이유 1등 뭘까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은혜로워서 교회를 등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 설교는 6개월이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게 된 순서 2등, 만나교회는 교회학교 시스템이 좋아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해마다 나이가 먹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장성을 해서 교회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좋아서 등록했던 교회학교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3등,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당연히 좋죠. 나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와서 은혜 받으면 되고, 새가족 때는 누구나 다 잘해줘요. 근데 새가족이 지나면, 헌가족이 되는 순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어느 교회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있다. 그럼 그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그럼 분위기 좋았던 교회 모습은 사라져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교회가 제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등록을 했습니다. 궁금해요.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꿈꿔오셨던 교회는 뭔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는 뭔가. 만나교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와 만나.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굉장히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결정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회를 쉽게 떠나고 맙니다. 새가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드는, 내 구미에 맞는 그런 교회를 만들까 노력하고 분투하고 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가 좋아하는 교회가, 서로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수많은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회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맞아요. 저 사람들은 틀려요.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편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수십억이 있어야 돼요. 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끌어들여서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교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세운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이.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를. 사람들이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얼마 전까지 저희가 다윗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다윗은, 사울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사울은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합치려고 했어요. 반대로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지난해 창립기념일 청년부 설교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고 민영규 교수님이 쓰신 예루살렘 입성기에 등장하는 지남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남철이 뭔지 아세요? 지남철. 네. 자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지남철이 뭐지? 조연철은 아는데 이러신 분들은 젊은 분들. 지남철이 자석인 건 아시죠? 네. 나침반에 들어있는 지남철 자석 얘기입니다. 제가 인용했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나침반에 있던 북극을 가리키는 자석이 멈춰있는 자석 보신 적 있어요? 나침반? 없어요. 나침반 안에 있는 지남철은 언제나 떨어요. 떨면 불안한데 보통 그 지남철이 떨어야 그쪽이 북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만나교회가 진암철과 같았으면 합니다. 북극, 아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여인 바늘끝이 끝까지 떨었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진암철과 같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여인 바늘끝은 끝까지 치열하게 떨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 자신의 의로 떨림을 멈추고 고정된다면 더는 진암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떨림을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떨림을 멈추고 내 뜻에 따라 고정되어 버린다면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 뜻에 맞는 교회를 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여전히 떨고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떨림을 멈추게 될 것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여러 다양한 계층의 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과 평신도들, 부목사들과 부목사들, 그 의견들을 많이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어떤 교회 사역을 하거나 목회 방향을 하는데 이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논쟁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경우에 힘이 있는 쪽이 이기거나 아니면 서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 맞춰가는 거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나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만나교회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기보다는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도 하나님께 묻고 너도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요, 서로 달랐던 의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견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지난주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약 20여 명의 교역자들이 교회에 탐방을 왔습니다. 교회 시설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나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나교회는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이상이 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교회가 바로 만나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교회 내에 다툼이나 교회 내에 반대는 없었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툼이나 반대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걸 못하나 봐요. 근데 제가 교회 내에 반대나 이견은 있습니다. 근데 만나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뜻이나 성도들의 뜻에 맞춰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보자.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막으시겠지. 그때 멈추면 되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멈추래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어떤 미련도 두지 않으시고 멈췄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뜻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입니다. 만나교회 자랑스러우세요? 어떠세요? 만나교회가 좋다거나 만나교회가 마음에 든다는 차원과는 달라요. 자랑스러워하는 것과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과는 달라요. 자랑스러우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에게 계속 자랑하고 싶어져요. 교회 영어로 따지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저희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만나교회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서 그 자랑스러움을 밖에 나가서 꼭 전해요. 만나교회 좋다고, 자랑스럽다고, 교회 같다고,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교회라고. 2006년, 2008년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미국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LA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던 교회입니다. 저희를 안내해 주던 70대 백발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교회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너희들 영어 잘하면 우리 교회 등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농담까지 섞어가면서 너무나 열심히 교회 자랑을 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저거 뻥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근데 2년 후에, 20년이 아니라 2년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안내하시던 분은 약간 좀 젊은 중년 신사분이셨어요. 근데 얼굴에 미소가 아니라 근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안내하는 도중에 과거 그 교회의 자랑스러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는 게 현재는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종교에 팔렸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과거는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다. 국내에도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갈등,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걸 말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간혹 주변으로부터 너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아직 안 떠났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미치겠다고. 만나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만나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나 아니면 저희 교회를 방문하러 와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때 교회에 이것저것 설명을 막 합니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끝납니다. 기승전 자랑으로. 제가 이제 자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교회 탐방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는 1층에 어린아이들과 소망부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좋은 공간을 양보하고요. 장로님들은 엘리베이터도 가지 않는 9층 꼭대기로 옮겨가셨어요.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가 아닌 우리 주변의 교회로 흩어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창립 예배와 절기연금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선교비를 지원하며 생색내기보다는 직접 MNP 교회나 선교지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몸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방금 전에 페이지가 2장 넘어갔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몇 해 전에 볼리비아 선교를 한 개 갔던 장로님은 그 해에만 3나라를 직접 자비로 가셔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3평이 채 안 되는 목양실도 충분하다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안이 자꾸 좁은지 밖으로 나오세요. 그냥 거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공간을 양보하고 공유 사무실을 실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봉사로 감당하는 동산지기들도 있습니다. 동산지기들 돈 안 받습니다. 예, 혹시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산지기들 돈 안 받습니다. 자비로 봉사하는 겁니다. 직업을 넘어 사명감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직원들, 취임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힘든 주차 봉사와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거의 극한 직업 체험 중인 신임 장로님들, 교사들은 교회에서 월급 받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자기 지갑을 헐어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교사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자꾸 생각이 나요. 여름에 마스크도 못 쓰고 봉사하는 주차요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 암 환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호스피스들. 정말 정말 많아요. 자랑할게. 근데 만나교회가 여러분의 첫 교회라면 그냥 당연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 교회가 첫 교회가 아니라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얼마 전 교회 부목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마 학교를 다니시나 봐요. 근데 다니던 학교에 가서 만나교회 부목사로서 만나교회 자랑을 엄청 하셨대요. 근데 듣고 있던 분이 본인이 지금까지 부목사님 사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교회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요구하게 하는데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자랑하는 사모는 처음 봤다고. 지난주 탄천 걷기 대회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만나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다. 만나교회는 참 복받은 교인이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고 그 안이 너무 좋아서 다른 교회나 바깥 세상을 향해 우월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독사 같은 자식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긍지와 보람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요.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헌신했고요. 반듯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런데 어느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되자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서 우월감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의의로 떨림을 멈추고 고정되어 버린 지남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멈추고 변질되어 저질이 되어버린 교회는 세상의 부끄러움으로 전락하게 되니까요. 끊임없이 떨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입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로 꿈꾸고 생각하는 결론과도 같은 오늘 말씀의 제목, 만나교회입니다. 만나교회 옆에 느낌표가 붙어 있죠?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명사 만나교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모르시군요. 네. 몇 년 전 금양로 기도회 설교를 할 때 요나 시리즈에 관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요나 이행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나가 나다. 금양로 기도회 시리즈 설교 제목이 요나가 나다였습니다. 이제 만납니다. 만나가 나다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만나서 나간다. 만나서 나가는, 나가야 하는, 나가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1981년 만나교회가 세워진 이래, 교회 창립 이래 대표적인 성구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줄여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줄이면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라. 왜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나오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쉼과 평안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들어도 그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끝까지 갑니다. 힘들 때도 평안을 주시고요, 어려울 때도 평안을 주시고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왜요?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나가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물을 좀 마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과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안 갑니다.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데요? 원수의 나라에 왜 내가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이게 요나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영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곳이 너무 좋은데 굳이 왜 내려가야 되냐는 거죠. 여기가 좋은데요. 내가 여기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왜 내가. 요나나 모세나 요나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양면이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요. 세상을 나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말만 바뀌었지 최근 몇 년간 아니 우리 만나교회 창립 이후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명입니다. 오라 가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in and out 담장을 넘어라 깍두기가 되어라 세상에 없던 교회가 되어라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오라 가라 하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오라 가라 그래?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종이야? 근데 저희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웃에도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을 했으면 아웃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수요예배 때 MNP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잠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정말 이 MNP에 연결이 되면 김병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한 7년쯤 하고 나면 의심이 쌓이기 시작해요. 왜요? 매 주일날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한 다음에 약속받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오겠습니다. 예배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행하는 이 모든 이 MMP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 역사의 현장을 제가 경험하고 있고, 이 뜨겁고 가슴 떨림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선교, 교육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법한교회가 또 다른 만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안을 크게 주시라니까요. 아멘. 만나교회가 담장을 넘어 그 MMP 법한교회로 왔듯이 법한교회를 넘어 그 담장을 넘어 또 다른 MMP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있어요, BMP라고, 법한 미션 플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 낙담 안 한다 그랬죠? 우리 기대하고 있어요. 10년 후에는 우리 부활교회도 이 만나교회처럼 MMP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아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MMP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역입니다. MMP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는 사역입니다. 만나교회 MMP를 통해서 MMP의 많은 교회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빛과 소금 교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만나교회와 그리고 세워져가고 있는 MMP 교회들과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대가 없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속에 사랑이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또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은데, 나는 예배 드리기도 좀 힘든데, 그런데요, 주님은요 여러분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MMP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 만나교회 참 멋진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구나 였습니다. 간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셨고, 연약한 교회를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셨고요,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MMP 교회를 찾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근데 동시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MMP 교회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그런 것들을 받은 우월한 교회라서 나가는 거 아닌가?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나가는 건 아닌가? 내 만족과 내 의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닌가? 나가는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의나 내 자랑이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먼저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에 의해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눈길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났다면,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너가 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달라고 간곡하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교회 앞서가는 멋진 교회입니다. 근데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죠. 앞으로 만나교회 교인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대형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좋아서, 아이들 환경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번영과 안정의 정점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좋은 환경과 예배를 누린 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38년 동안 나를 만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솔직해야 합니다. 만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냐는 물음 앞에 서는 겁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찬양을 듣게 될 텐데요.
교회는 교인이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교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만나서 나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인,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교인, 만나서 나가는 교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교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교회, 만났는데 나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교인, 나를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